네, 오늘도 좋은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게 되는 걸 감사드립니다. 죄에 대하여 그냥 죄가 뭘까? 라는 그 모습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온 그 말씀, 성령이 오시게 되어지면, 성령이 오게 되어지면 그 죄를 알게 될 거다라는 그 모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. 그러면 성령이 오기 전에도 죄는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율법하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한 것을 하고 하지 말라 하지 아니한 것들을 하지 않는 그 상태가 죄가 없어지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율법하에 있던 이들 또한 뭘 알았다? 이 죄를 알고 있었다. 이 죄를 알고 있는 모습 속에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습을 잘 하고 있는 그것이 죄를 해결받는 방법의 모습이었던 거지요.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상태 속에서도 그 죄에 대한 것들은 그 모습 하에서 해결되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모습에 해결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으나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처럼 그러나 너희들은 그 죄를 그렇게 해결하고 있었으나 그 죄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. 아니, 죄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너희들 모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.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또한 제자들 그들 모두가 다 죄를 알고 있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알고 있었던 그들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달리 알려줄 것이 없는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지요.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해서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다 여기고 있었고 또한 자신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을 모르고 보았다 그걸 죄로 보게 된 거지. 특히 십계명 십계명의 모습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모습이 죄의 관건이 됐던 거지요. 죄의 잣대가 됐던 겁니다. 이것을 잘 지키는 자는 죄가 없는 자고 이것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는 죄가 있는 자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정죄합니까? 이 계명을 가지고 정죄를 하죠. 너 이런 죄 좋지. 그러므로 너는 이러한 벌을 받아야 돼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러던 그에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.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. 결과적으로 아무리 그 예수가 이렇쿵 저렇쿵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. 제자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이 범주 안에서 죄를
볼 수 있었고 죄를 해결할 수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지.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. 바로 그 예수가 떠나가는 그 모습이 이 문제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하나였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. 하나님의 뜻.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,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말한 그 이야기, 그것이 계명이었는데,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여하에 따라 죄를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존재했고 하나님의 뜻이 존재했던 그 모습이 비로소 그 육신의 그 예수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진리라는 그 성령, 하나님의 마음이,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 나죠.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겁니까? 이 계명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는 거지요. 계명이 말하는 바를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뭘 알게 되는 거예요? 이 죄를 알게 되는 거죠. 율법이 말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. 우리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여하의 모습에 따라 죄가 얘기가 되었던 그 모습이었는데,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이 계명 안에 담겨있는 그것을 알아듣느냐 못 듣느냐가 죄가 되는 거지요.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. 여기는 뭐가 규범이 됩니까? 행위가 규범이 되죠.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지요. 이 율법의 어떠한 그 모습 속에서는 여기서 죄가 명명되어지는 것은 행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근데 여기에서는 뭐가 죄가 드러나는 겁니까?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죠.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의 모습에, 그 여호와의 모습에 따라 죄가 규명되어지게 되는 거지. 그래서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지.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, 이 계명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바가 된 거지요.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, 이 보낸 그 예수를 알아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. 왜? 행위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었던 그 상태이기 때문에. 그러한 그 모습 속에서 이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? 그리스도.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,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자,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는 자, 이것이 예수이지요.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십계명의 모습을 향해서 말하고 있었고,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. 그러므로 여기에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, 이 제자들은
이 둘을 함께 듣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.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떠한 정제적인 그 모습으로만 그 예수가 그들과 어떠한 그 대립관계가 되었지만, 이 제자들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려주는 청자, 받는 자의 입장 속에서 이 제자들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. 그렇게 되어지니 비로소 이제 그 예수, 눈에 보이는 그 예수가 이제 떠나게 됐을 때에 예수는 떠나고 보이는 그 존재는 떠나고 뭐만 남습니까? 이 그리스도, 하나님의 약속만 남지요.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계명이 이 행위적인 모습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뭐가 남죠? 말 그대로 계명이 떠나면 뭐가 남습니까? 약속이 남죠. 계명이 계명으로 들리지 않고 비로소 계명이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해 주시는 모습으로 듣게 되어지면 그게 뭘로 들리는 거예요? 그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이 예수가 보이는 존재로만 존재하던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그 예수가 떠나가게 됐을 때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였다? 그리스도,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존재로 이제 볼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이것을 그리스도, 이 성령,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바로 나에게, 이 나라는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. 그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알지를 못한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, 그 진리가 나에게 오게 되어지니 뭘 알게 되는 거예요? 이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. 하나님의 뜻을, 하나님의 마음을. 그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가 자신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. 또한 이걸 알게 되어지니 이 십계명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고요. 그러니까 이 한 가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구약의 전체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죠.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신서나 복음서 이런 것을 기록할 때에 구약의 그 많은 말씀들을 인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왜? 이제 알아들었으니까. 알게 되었으니까.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죄라고 하고 있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.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것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.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으나 차원적인 틀린 모습 속에서 이걸 알아들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. 지금 내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이것을 죄로 알고 있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심을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적인 이 모습이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. 통틀어서. 그러면 나라는 이 육신의 이 육신 덩어리가 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이 상태 속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게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이러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육신의 이 모습이 있는 이 상태,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. 이 시야 속에서, 이 시각 속에서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내신 이유와 근거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. 어떤 얘기를 그 예수님이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따라오라. 그러한 얘기를 나에게 해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 육신의 이 존재 속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는 나의 입장이기 때문에
하나님께서의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지. 여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향해서 죄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육신의 그 입장의 모습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.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겠죠. 아,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게 죄구나.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죄구나. 맞아요. 근데 이게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. 근데 나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.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들을 수 있다 여기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예수가 나에게도 떠나가야 돼요. 이 보이는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이유와 근거, 목적이 있잖아요.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나만 남게 되어지는 거고 또 뭐가 남습니까? 이 계명이 남는 거예요. 그러므로 나와 이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남아있느냐는 거예요. 이렇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죄를 알았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지요. 말 그대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나에게 존재로 있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져야만 그 죄를 아는 거예요. 여기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내가 마셔야만 난 그 물을 마신 자가 되는 거예요. 아무리 여기 물이 있다 할지라도 받아보고서 이 물 먹는 거야 아무리 외친들 이 물은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. 죄는 그냥 여기 있는 거예요. 내가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. 그러므로 내가 죄가 있어야 내가 죄인이 되어져야만 어디 가는 거예요? 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죄 없는 자가 십자가를 바라본들 그 예수를 죽이는 그 일만 더 하는 거지 더 뭐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졌을 때 내가 행하고 있었던 이 모습이 이거였다. 이 행위적인 모습이었다. 이 행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뭐다?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, 그게 죄다.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어지니 죄의 싹은 사망, 그 죽음이 되어진다. 이게 그 예수가 나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육신의 모습이었다. 그리고 이 육신의 모습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알게 해주시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 예수는 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. 왜?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이 이름이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존재게 되게 해주셨습니다.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그 존재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. 또 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거였고요.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은혜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면 정말 이 모든 것들은 그림의 떡인 거예요. 그림인 거죠. 그림을 아무리 잘 그렸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있겠고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그림인 거예요. 이 성경을 그림으로 남겨둘 거냐 아니면 그 성경이 나의 안에 들어와 실체가 되어질 거냐 이거밖에 없어요. 그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
내 안에서 완전한 집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. 여러분, 이 죄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으로 오시지 않게 되어지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와는 상관이 없다. 그러므로 그것이 상관이 없게 되어지는 그 모습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.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